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한 상황 속에서 진짜 자기의 마음이, 자기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결혼을 결정하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과 최소한 사계절은 함께 지내봐라라고 말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 순간에는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좋은 모습만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씩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앞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예언하셨습니다. 로마인들이 아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12 중에 한 명의 제자가 동조하여 예수님을 팔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6월절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정말 그대로 실현될까요? 오늘 본문 47절은 한글로는 번역되지 않았는데 자 보라라는 마태가 잘 사용하는 이 동사를 사용하면서 마태의 놀라움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보라, 정말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많은 무리들을 파견하여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라고 마태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시대처럼 승리와 번영과 안정을 가져다 줄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일까요? 이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지도자들,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로마의 보호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권력체를 사내들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로 유대 지도자들은 이렇게 로마 식민 지배 속에서 살았지만 그들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생각하는 나라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힘과 쾌락을 움켜쥐기를 원했습니다. 더 많은 힘과 권력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힘을 나누어 주라라고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누어서 그들 역시 부유하게, 그들 역시 평안하게, 그들 역시 강건하게, 그들 역시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바로 당시의 유다 백성들의 마음 속에 꽂히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실질적인 지위와 권력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들이 움켜쥐고 있는 이 힘과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칼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칼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더 놀라운 사람이 함께 칼을 들게 됩니다. 그는 바로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편에 서야 할, 예수님의 제자이자 예수님의 친구여야 할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왜 가룟 유다는 칼을 들고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아마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열심당원은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로마의 지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이 아닌, 승리가 아닌 십자가를 통하여, 화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로마를 쳐 부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인, 원수인 그들까지도 사랑하는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는 자기와 생각이 다른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요한복음 12장 6절을 한번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12장 6절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누가 이 마리아에 대하여 분노하고 그를 책망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4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러라. 바로 이 가룟 유다는 재물에 대하여 탐욕이 강한 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15절에서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사건을 기록하면서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마태복음은 이 가룟 유다가 돈에 대한 관심이 정말로 많았음을 드러냅니다. 26장 15절입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이렇게 가룟 유다는 재물에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이유에서 비롯되었을지라도 가룟 유다는 세상의 힘과 권력을 더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칼을 들고 예수님을 향하여 반대편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예수님 반대편에서 칼을 든 두 종류의 무리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로 그들의 권력을, 그들의 힘을 유지하기 위하여,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칼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 역시 힘과 권력을 갖기 위하여 예수님의 반대편에서 칼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더 놀라운 사람이 칼을 들게 됩니다. 마태는 정말로 놀라운 사건을 표현할 때 자 보라라는 이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자 보라라는 동사가 두 번째 사용되고 있습니다. 51절입니다. 26장 51절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 중에 예수님 편에 선 자, 예수님과 반대편에 선 자가 아니라 예수님 편에 선 자 중에 하나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제자가 누구인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8장 10절에는 그가 누구인지, 이 종이, 대제사장의 종이 누구인지를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고개를 뻣뻣하게 들었던, 자신감 있게 말했던 그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었습니다. 마태는 이 모습을 정말로 놀랍게, 자 보라, 다른 사람이 아닌 제자 중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베드로는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었을까요? 그는 정말 자기가 말한 것처럼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죽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베드로는 지금 칼을 든 것일까요? 정말 베드로의 진짜 마음이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하여 칼을 들었을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과 22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마태복음 16장의 상황은 베드로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베드로 역시 유대 지도자들처럼 대제사장들처럼 장로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승리와 번영과 풍요를 가져다 줄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예수님을 반대하는 저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의 그 핵심 멤버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을 물리치고 예수님께서 세력을 잡으려는가 보다라고 꿈을 꾸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일하면은 로마 제국을 향하여 로마 제국도 물리치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다윗 왕과 같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하시는 그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 당시 유대 지도자들을 물리치고 그들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의하여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드러냈던 베드로의 가슴속 깊이 숨겨졌던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마음 역시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힘과 권력을 향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예언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실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제자 중에 제자인 자기가 큰 권력과 힘을, 풍요를, 지위를 누릴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꿈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결말이 왕이 아닌 권력이 아닌 죽음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사람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칼을 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힘과 권력을 위하여 베드로 역시 칼을 들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자기의 꿈을 위하여 자기의 탐욕을 위하여 자기의 힘을 위하여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 칼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 가운데 오직 한 분만이 칼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당시 한 군단은 보병 6,000명과 기병, 말 타는 기병 120명이 한 군단입니다. 그럼 12군단은 보병 12,000명과 그리고 말 타는 기병 1,440명을 말합니다.
단지 이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온 이 무리들에 비하여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막강한 군대들을 지금 당장이라도 보내서 예수님을 죽이러 온 자들을 바로 즉시 진멸시킬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예수님은 스스로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권력을 통하여 시작되고 유지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칼을 통하여 유지되고 확장되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20장,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칼을 사용할 더 강력한 칼을 사용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칼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하고 제압하고 강제하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누는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칼을 든 자와 십자가를 지는 자의 모습이 비교되면서 나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세상의 힘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힘과 권력을 쫓아가는 자는, 칼을 든 자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강도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힘과 쾌락을 쫓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인내하며 나누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힘에 의하여, 승리에 의하여, 재물에 의하여, 다스림에 의하여, 권력에 의하여 지배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도리어 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인내하는 나라. 그래서 십자가를 대신 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마태는 베드로의 이름을 굳이 말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고 있다라는 자들입니다. 역시 예수님의 12제자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을 가장 잘 아는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칼을 든 자입니다. 베드로만 칼을 든 것이 아니라 다 마음속에 힘과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이 가득한 자.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계속해서 누가 더 높아질지에 대해 계속 싸웠던 자들입니다. 그의 마음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똑같이 힘과 권력으로 가득 찬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굳이 베드로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이 힘과 쾌락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 앞에서,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칼을 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제자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칼을 든 자, 어떤 이유에서든지 힘과 쾌락을 추구하는 자, 어떤 이유에서든지 세상과 똑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세상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자들은 칼을 든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칼을 든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죄의 무게를 대신 담당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면서 희생하면서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 앞에서 베드로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백성들은 자기의 진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고난 앞에서 진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행되는 것이 간절히 원하는 우리의 소원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높아지고 부유하게 되고 세상의 힘과 권력을 주게 되는 것인지 고난 앞에서 이 죽음 앞에서 우리의 진짜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힘과 쾌락과 권력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과 똑같은 목소리로 기도하고 세상과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삶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아멘교회 모두가 칼을 드는 자가 아닌 십자가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